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봤고 질문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과목들 가운데 어떤 과목을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을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만 대입하면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2가 되듯이 그냥 우리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다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는 공식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불의한 사람은 잘 되는 걸까? 정직하게 살려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타협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은 성공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이 전도자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이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모습을 보며 탄식했지만 그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을 지켜주는 참된 지혜임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숨이 지혜로 바뀌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당하고 악하게 살아도 잘되는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잘 될 거야,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신앙인에게 이 현실은 때로 커다란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복받고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삶이라면 이것은 참 억울하고 우리는 참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허무라고 이 말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안개 같은 잡히지 않는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마치 짙은 안개 속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불공평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것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합격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했지만, 떨어졌지만,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이 악인의 형통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이 불공평함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고 내 계획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디지만,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 속에서 믿음을 더 단단히 빚으시고 악인의 번영 속에서도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되고 번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한숨은 원망의 한숨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3일 있으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기쁨의 시간도 있고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이제 마지막 때를 와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지 않으신 손길이 없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한숨 쉬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우리의 한숨은 지혜로 바뀌고 눈물은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불공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지혜로 바뀔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의 열매입니다. 영국의 신이자 이 찬송가를 지은 작곡가 가운데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곡한 찬송가가 그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평생 우울증과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삶의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결심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강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서 이 마차 기사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안개가 걷히고 보니까 그 안개가 자신을 살렸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구름 뒤에 당신의 미소를 숨겨두고 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카오포의 삶은 겉보기에는 참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안개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그는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짙은 안개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묻는 질문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리함 너머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공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우리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통이 있고 짙은 안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군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적당히 해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중간에만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튀지도 말고 고문관이 되지 말고 그냥 중간에 눈치 보며 적당하게 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16절 말씀도 자칫 적당히 살아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의로움의 절제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롭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 애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옳게 보이려는 이 경건, 자기 기준으로 의를 세우려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로움은 결국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자신을 파괴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 전도자의 말은 자기 의로움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겸손 대신 사람을 향한 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었고 그들의 지혜는 교만이 되어 자기를 파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악하지도 말며 지나치게 미련한 자도 되지 말라라는 말은 의로움과 교만과 악한 방종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균형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자신의 옳음보다 주님의 자비를 더 신뢰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상황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안개가 짙게 낀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실패했고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 많이 없지만 예전에 높은 줄 위에 걷는 줄 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줄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꼭 손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긴 장대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왼쪽에서 불면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 평행봉이 그의 중심, 그의 길을 인도해 줬습니다. 발 밑에 밧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 건너편에 고정된 목표물을 보면서 이 장대를 들고 걸어갑니다. 밑에를 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점을 바라보며 그 양쪽에 손에 장대를 들고 이걸 조절하면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평행봉이 무엇입니까? 고정된 목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때가 때로는 옆으로 기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흔들리면 다시 저쪽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축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입니까? 도덕적 완벽함입니까? 그것들은 바람 한 번에 모두를 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됩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결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의인 되시고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사람의 말은 매번 달라집니다. 그전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또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냥 들기에 또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말만 상대방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상처받은 만큼 우리도 누군가를 상처 입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만 말한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해의 지혜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과 미숙함 혹은 상처를 헤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분노는 연민으로 바뀌고 상처는 용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숱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 말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그 사람만 붙잡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큰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은 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 지혜자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서 연구해 보니까 악한 일에 사람이 지혜로우면 평생 더 악한 일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하고 선한 일에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평생 선한 일을 하다가 결국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한 일을 개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선한 일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으니 평생 악한 데는 지혜롭게 말고 선한 일에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오로지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선한 일들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터, 직장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냥 돈 버는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유익이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선한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균형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발견됩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의 삶의 모순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를 그 비로소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며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중심을 제공하는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해 균형 잡은 또 이제 현실의 복잡성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낙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